오늘 19장, 20장, 21장을 읽으시는 날인데 19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참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한 글자 속에 죄송합니다. 한 글자 속에 때로는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을 사랑하사 이럴 때 이 세상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세상에서 안 되는 건 지금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그 중에서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지금 그래요.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버림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애굽이라는 나라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구원의 부분에서는 그 애굽에서 건져낸 애굽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집트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 서적들에서는 애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처음 나와요. 12장에 보면 1절로 3절에서 하란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죠. 본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피신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못 가고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제해버리고 그를 거기서 다시 불러내요. 그게 이제 12장인데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쪽 어디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의 그 삼각주 땅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머물렀던 이제 세겜 땅 거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장에 한번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게 주시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그냥 엘리에셀이나 상속자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네가 날짜가 이제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하죠.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확실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잠들었고 그 언약을 하나님 홀로 맺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맺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맺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했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13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얘기하는 이방 나라가 애굽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46장에 가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이끌고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러 들어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애굽을 아주 징벌하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다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구원하는 그때에 사용되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사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장소 그러면 아주 적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죠. 그러니까 그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들 자신도 애굽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그 애굽의 형편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애굽 사람들과 뭐 하는가 하면은 그 비돔과 람셋의 성과 탑을 쌓죠. 거기가 바로 그 자기들의 성을 쌓는 곳이고 신전을 쌓는 곳이에요. 결국은 그 땅을 그 아주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땅이고요. 애굽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왕이죠. 그리고 바로 왕의 머리에 달려있는 뱀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 속에다 그걸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 그러면 바로가 생각나고 내가 왕인 사단의 속성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라일강 주변에 그 삼각주 땅을 뭐 연상할 수 있어서 아주 물질이 풍요로운 곳. 예. 거기다가 이제 비돔과 람셋의 성을 쌓았던 곳 우상 숭배. 이게 이제 애굽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내가 왕인 곳. 사단의 속성인 곳,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운 곳,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곳,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바로 그런 장소가 애굽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 1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 애굽에 대한 경고인데요. 먼저 크게 나눠놓고 들어가죠. 1절부터 17절이 애굽의 심판이에요. 애굽의 심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애굽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내가 왕, 사단의 속성이죠. 그리고 물질적 부요함, 나는 부자야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자기를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다 수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마땅히 뭐해요? 심판을 받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화되어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도 애굽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19장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자, 하나님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1절. 보라,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빠른 구름을 타고 심판이 어떻게 임해요? 속히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애굽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은 떤대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앞에서 노구리로라 그래요. 결국은 그 애굽의 우상들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가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기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가 살면 막 덤비는 거죠. 아버지가 곁에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큰 애한테도 덤비는 거죠. 기가 살면. 그러나 배경이 없어요. 뒤에 아무도 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면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기가 죽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까 그 빛 앞에 있는 이 애굽은 어떻게 돼요? 기가 죽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상들, 사단의 속성들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내가 하나님이죠.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도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사사기 같은 곳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술객이라고 그랬어, 먼저 말은. 근데 요즘 또 거기다 요자를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더 어렵죠. 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랬어요. 마술을 행하는 자들, 그죠? 거기 우상 숭배자들, 또 마술사들, 신접한 자들, 신내림 받은 자들. 그러나 그들이 뭐 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깨뜨려 버린대요. 그죠? 뿐만 아니라 4절, 내가 애굽인을 포악한 군주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은. 그런데 여기는 잔인한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 이 말도 어려워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애굽의 그 지역적인 애굽이라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아수르 같은 나라가 들어가서 침략하고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애굽이라는 그 자체를 뭐라고 보자고요? 세상이라고 보고 사단의 속성이라고 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포악한 자는 누구이겠어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포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죠? 우리 속에 옛사람을 심판하러 오셔요. 방망이 가지고 깨트리러 오고, 그죠? 철장을 가지고 부수러 오고, 칼을 가지고 죽이러 오죠. 그럼 포악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좌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회를 혼란케 한다 그래요. 자, 5절부터 10절에서는 자연적 재해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자연적 재해 속에 어떤 글을 담아놓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 것이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그죠? 이게 심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바닷물이 뭘 상징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이 그렇게 흉년이 오고 애굽에 가뭄이 올 거다라는 얘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뭄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말씀이 없는 것이 가뭄이에요. 바로 여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물도 역시 이 세상물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이론들은 죽어가는 거죠. 마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나일강에서 낚시하던 자들이며 금을 치던 자들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마음이 근심하게 될 거다. 이제 11절부터 15절에서는 정신적인 미혹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청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쭉 설명을 보면서 뭐예요? 그들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혼비백산하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유한한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껏 해봐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만 옳아요. 이 세상 밖에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법칙들을 겨우 하나하나 발견했을 뿐이죠. 결국은 그들의 정신도 완전히 미혹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갑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을게 하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나무라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6절부터 이제 25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17절은 어떤 면에서 1절부터 15절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거예요. 아, 여자예요. 여자가 뭐가 여자죠?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진리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들은 망할 자구나. 그들은 타락한 자구나. 그들은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구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돼요?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어디가 생각나죠? 하박국서가 생각나지 않나요?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죠? 옛사람을 끊어내고 부숴버리고 나서야 새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부순다는 그 소식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옛사상, 그죠? 내가 주인이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나는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주장,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부수는 거죠. 그리고 시간으로, 환경으로 그걸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기력이 쇠해지게 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두려우면서도 하박국에서 뭐라 그래요? 수년 내에 다시 재건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예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완성하는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의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 18절부터 25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가나안의 방언이에요. 가나안의 방언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그중 하나를 지난해 성경은 장망성, 이번 성경은 멸망의 성. 그런데 그 일자 써놓고 난 하주에 뭐라 그랬죠? 태양성이에요. 참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오스왈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5 성읍 중 하나는 태양신을 섬기던 성인데 그 성조차도 돌아온다라는, 이게 바로 애굽이다. 멸망의 성,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누구예요? 우리였죠. 죄인이고 타락한 자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가 멸망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5이라는 숫자를 거기서는 이렇게 많은 수로 보지 아니하고 아주 적은 수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사람들, 다 멸망할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 애굽 땅을 이제 나라고 보자고요. 예, 성도라고 보자고요.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요.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 애굽의 역사, 그들의 그 변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 그 과거의 역사나 기록해 놓고 그들의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섬겼대, 그렇게 해서 심판받았대, 이 얘기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20절. 그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구원자 메시아죠. 보호자 뭐예요? 보혜사죠. 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알게 하다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면서 함께 우리와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다 볼 수 없고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지금까지 뭐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애굽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수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 애굽이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거기서 건짐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 받은 세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세상, 이 애굽이라는 바탕,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고 사단의 속성에게 지배당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 근데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애굽과 같은 자 되어졌습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왔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고, 내가 삶의 그 주동자인 줄 알고 살아왔으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에 속한 자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경고하시면서 다가오셔서 그 속에 하늘나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애굽, 하나님의 백성 애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이었고 세상의 짝한 자였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 안에 주셨으니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리의 목마른 사슴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도 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